주님 준비 찬송 218장 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 고치소서. 4절 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허물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혼자 살면 안 되는데 혼자 살 수 없는 피조물인데 자꾸 창조자를 놓쳐버리고 홀로 살려고 합니다. 이 마귀적 심성과 속성을 이 시간 덜 주셔서 주님과 딱 붙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곧 오라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의포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노출하라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 발산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 주신 겁니다. 이런 불가능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가능함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어설픈 술책을 이제는 멈추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은혜를 은혜답게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주었으니 16절을 보면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에 가 있는 아로엘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아멘. 루벤 자손이 받은 땅이 15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땅을 하나 차지했다. 그렇죠. 하지만 사사기에 가서 이 땅은 제일 먼저 이방 민족한테, 암몬 자손한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일단은 약속의 땅 근처에 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에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게 얻었다가 아니라 주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회로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또 주셨네요. 왜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질문을 안 하면 이방인 기도가 됩니다. 더 주시옵소서가 되어버려요. 마치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들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고는 그걸 근시안적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시안적, 아주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세 좀 되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 보고 철딱선이 되기도 없다는 소리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간 스포차 타고 돌아다니고 너무 시끄러운 데라 음악 크게 하는 거. 근시안적이에요. 아주 짧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남용할 거 아니죠. 결국 인간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삶이랑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큰 그림 속에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그들이 박힐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선배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 겁니다. 그들이 훌륭했었다? 아니요. 그들은 침착했었다? 아닙니다. 그들은 성실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책임감 있게 움직였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만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나가주세요 한다고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부탁합니다 하고 부탁 들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전 그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이 세상은 절박함과 살벌함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챙겨야 되니까 우선이니까 절박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영화 대사가 한데 이게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곡성에 나온 영화 대사죠. 꼬마게 무엇이 중한디?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남는 것 외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죠.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시안적이 될 수, 가까운 것밖에만 거기에 욕심낼 수밖에 없죠. 과연 그런 근시안적 인간들이 천국을, 하늘나라를 만든다면 그건 하늘나라 될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희들 손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바닥. 예. 인간은 자기 바닥을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인간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자기 바닥을 너무 높이 설정해 놓습니다. 나 이 정도 내려가면 나 자살할 거야. 높아도 너무 높이 설정한 거예요. 그 바닥을 설정할 때에 자기가 평소에 성장 오면서 자기 자아성이라 하는데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안에 꽉꽉 차고 있는 욕심을 근거로 해서 자기 여유롭게 자기 땅 하나 바닥을 잡은 게 뭐냐 하면은 어머님 아버님 적어도 결혼하는데 아파트 작은 15평짜리라도 신혼집은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뭐 아무것도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해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집 2억 5천만 하나만 해주시면 이러거든요. 자기 땅 바닥으로 아주 겸손을 다 해서 이 정도 딱 그 2억 5천짜리부터 해가 뭐 제가 우리 둘이 막 애쓰면서 막 그야말로 없다시피 해서 살겠습니다. 집이나 하나 2억 5천짜리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자기 신혼 때는 비키니 옷장, 여러분 오랜만에 이야기하는데 비키니 옷장 하나 하고 가스 바나 하나 딱 들고 부엌도 없이 거기서 둘이 같이 산다는 그것만 좋게서 살았는데 무슨 전세도 아니고 이 집 하나 마련해야 돼. 그래서 부모가 대방하죠. 아이고 내가 아들 놓은 게 죄다. 아들 놓은 게 죄예요. 그럼 딸 낳아가지고 뭐 어디 보상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해준다는 또 그런 또 법칙은 또 누가 어느 문재인이 누가 만들었어요? 아들이니까 집 해주고 딸이니까 뭐 딴 거 해준다는 거. 그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철딱선이 없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해 자기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고생하는 옛날 이야기 하면서 어떤 장벽이 있을 때 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장벽을 보고 다른 사람은 좌절하겠지만 나는 마음을 먹고 난 장벽을 뚫을 수는 없지만 그걸 기어 올라가는 담쟁이는 되겠다. 이래 나왔어요. 김종하가 이야기한 겁니다. 꾸역꾸역 올라가게 되면 언젠간 담쟁이처럼 철석까지 붙어가서 하게 되면 그 아무 높은 담도 그 담쟁이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김종환 씨가 놓친 게 있어요. 담쟁이가 같이 높아진다는, 담이 같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담쟁이가 되는데, 올라갔다 하면 담이 더 높아졌습니다. 전에보다도. 예? 전에는 방 하나만 있어도 둘이 산다가 되었어요. 지금은 30대 신혼부부는 집 한 채 소유는 아니라도 전세라도 이렇게 부모가 마련해줘야 부모 값 한다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바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은 바닥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몰라요.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뭐 어떤 마음? 뭐 착한 거요? 훌륭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근사하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이는 인간의 제일 밑바닥, 거기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주께서는 거기 먼저 선점해서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마음을 품으라. 네가 바닥을 계산해. 네가 바닥을 계산할 그런 잽이 되느냐요. 바닥은 주님이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쳤겠지. 뭐 정권 시세 보면 바닥 치고 올라갔다고요. 아주 바닥을 IMF 터져봐야 이 주식 가진 것 자체가, 돈 가진 것 자체가 재앙이 된다는 알아야 돼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돈 가진 게 재앙이죠. 현물이 없이 돈 가진 게 재앙이에요. 종이조를 가져가면 뭐 할 겁니까? 인플레가 200만 퍼센트 뜨는데요. 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지금 땅에 거주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조화들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거주하는 르벤 지파의 인원수가 43,730명이에요. 그리고 43,730명 가운데서 전쟁에 나왔던 인구수가 15,450명이에요. 이들이 전쟁에 나왔으니까 그만한 자기 지분 가질 만한 자격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으니까 지분 주세요. 우리도 그만큼 기여했으니까 내 권리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약속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전쟁했고 수고했으니까 저 수급의 정도는 자기 지분의 땅이라고 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가 겉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육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르벤 자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닥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줍니다. 르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스모 빌하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통관함에. 자기 친엄마는 아니고요. 그 친엄마의 여종도 아니고요. 또 자기 엄마가 또 있거든요. 그 엄마의 여종과 통관했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 들었던 여파가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12아들 지파 축복할 때 그것이 그대로 거기에다가 적용합니다. 야곱 뒤끝이 있습니다. 그때 안 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응보 차원은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4절에 49장 보게 되면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되어 있어요. 야, 아주 문장은 문맥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그 자식을 놓게 되게 되면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더 그래요. 이건 타고났어요. 자식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걸 거기다가 몰빵합니다. 다 퍼붓습니다. 그 자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건 생물학에서는 이거는 동물의 어미의 본성으로서 그래야 이 자연 세계가 새끼를 계속 넣게 되지. 만약에 어미마저 돌보지 않으면 멸종하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하는데, 자연의 이치라는 말은 그걸 네 자리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했죠. 인간은 창조했다는 말은 창조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없었던 곳으로. 예. 없었던 곳이 뭐냐? 주님이 계신 곳이고 되돌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피조를 한 거예요. 고무줄 넣어놨는 것은 고무줄 따로 독립하라 한 게 아니라 손 놔봐라. 다시 쭉 하고 다시 원래 가지요. 우리는 없는 존재거든요. 없는데 있게 된 것은 있음을 그걸 주의라는 말이 아니고 있음 속에서 창조의 원리를 담아내라고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르벤이 그 서무와 통관했다, 간통했다. 이것도 잘못했다, 나쁜 짓 했다 이래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그랬어야 했던 거예요. 예. 참 죄를 부추겨도 이렇게 잘 부추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장자의 이름으로요. 그것도 그 장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장자가 둘째봐 뭐 다 같은 자식이니까 손가락 깨물어서 뭐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네. 장자 하나에 자식 10명을 낳아도 장자 하나를 대체 못합니다. 그게 부모가 몰입해서 장자에다가 다 준 거예요. 둘째가 부모를 섬겼다. 셋째 딸이 부모를 다 헌신해 12년 동안 치매를 다 봉양했다. 이제 이쯤에서는 부모는 나에게 유산 지분이 많았겠지. 나에게 이 정도 헌신했으면 부모도 양심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 남보다 더 큰 몫으로 유산 남기겠지 라고 자식들이 생각한다면 이 장자의 몰빵한 그 위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장자는 이거는 뭐 전부 다 집안 말아먹고 더 사업한다가 다 떨어먹고 예,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빈틈들이 해가지고 형제들을 괴롭히니까 아마 평소에도 부모님이 니는 내 자식 아니라 나가 닌 호주에서 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지분할 때도 장자한테는 안 주겠지라고 생각하겠지요. 엄청난 오산이십니다. 모든 재산은 큰아들한테 다 갑니다. 제사 지내주기 때문에 큰아들이 나의 대체물이에요. 큰아들 없는 나는 없어요. 큰아들이 살았으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로 막 뭐냐 하면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는 안 죽었다 이 말이죠. 장자가 있는 한 나는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동생들아 장자 중심으로 뭉쳐라는 거예요. 동생들을 가면 장자 꼬라지 하고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장자가 그 자기 자신이에요. 실제로 장녀하고 장자는 좀 달라요. 동생들하고. 부모 생각한 게 남달라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좀 웃음이 나는데요. 그 엄마가 살던 집을 그 처리한데도 장자는 눈물 흘려요. 진지해서. 이제는 그 세금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명의를 바꿀 때 마지막 인감도장을 내면서 동생들아 이 인감도장 못 내겠다. 왜요 형님? 내가 이거 주니까 어머니의 끈과 마지막 입을 하는 것에서 가슴 아파서 못 내겠다 하거든요. 길고 찍어 놓고 그 형님이 얼마나 애미 있는지요.
돈 보이면 그 형한테 주고, 형은 다 떨어 묶고, 돈 주면 주고, 다 떨어 묶고. 그래도 부모한테는 장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 창세기 49장이 이거 실감나요. 예? 둘째 아 임신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첫째 아이에 대한 그동안 애 있을까 없을까? 애 낳았다는 그 첫째 아이의 기쁨이 둘째 낳았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둘째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첫째한테 계속 살아있어요. 이 거짓말 한 게 아닌데 왜? 첫째한테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 둘째 아무리 재능 떨어도 소용없어요. 첫째 아가 최고예요. 아니 부모뿐만 아니고 그 첫째를 지켜봤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모든 친척들이 그게 장자입니다. 그 장자가 형제를 대표해요. 대표한 작자가 통과한 거예요. 왜? 바닥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우리의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저주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바닥입니다. 우리가 감히 범죄할 수 없는 바닥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장자 중심으로, 그 저주 중심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어느 인간도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 주려고 창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다바리로 만든 거예요. 건물 지을 때 원래 본체 있고 중간에 보조인데 보조로 만들어 놓고 보조를 뜯어내는 거예요. 마치 조각을 만들 때 안에 동상 만들 때 이게 그 안에 다른 물질 집어넣어서 그거 다 뜯어내잖아요. 스케줄 같은 거 다 뜯어내고 석고 다 뜯어내고 안에 석고 뜯어낼 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들었냐를 묻는 거예요. 네 안에 네만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 들었냐를 묻는 겁니다. 주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씨앗이 있어야 돼요. 창조의 잉태나 창조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미달이 있어야 돼요. 그 미달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해내신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게 조금 더 트릭을 쓰거나 술수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르벤 자손이 실제로 땅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어떤 데서 내가 그렇게 지금 지나가 보니까 왜 거기 예루살렘이 밖에서 틱틱 하고 있었는데 가면서 왜 그 충격을 받았냐 하면은 이게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실제 사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목숨 걸어도 손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에 이거는 하나의 소설 같으면요 우리는 그 소설 같으면 이렇게 읽고 던지는 거예요. 성경 집어 던지는 거예요. 소설이니까 지어낸 만화책이니까 전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 목숨 걸 때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찢점 저거 찢점 이거 음식 좀 해보다가 인테리어 해보다가 이거 찢점 백종원 이야기 또 나온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내가 그냥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예. 망상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어요. 예수님이 누웠던 시신이 지금 돌이 있거든요. 반질반질해서 하도 만졌어서. 하고 어떤 북유럽 사람은 엉엉 울어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진실된 것을 앞두고 거짓된 세상 유행가 남들 뒷공리 쫓아다니면서 헛짓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운 세월들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확정되었는데 아직도 헛바람, 봄바람, 예, 그거 빠져가지고 벚꽃이 날리면서 봄 되면 또 노래 나올 거예요. 그래 이쪽 바람 불고 저쪽은 바람 불고 계속 허황된 거 찾다가 실제로 분명한 거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바닥 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자신이 설정한 바닥은 그거는 바닥 근처도 안 갔습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나는
4절에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대규모로 보게 되면 이게 뭐냐,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약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어떤 자들이 올 수 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통과한 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루벤이 보여주고 있으니,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나 안 그랬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지 마세요. 장자입니다. 장자가 갖고 있는 DNA나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DNA 동일한 DNA예요. 장자는 바로 대표해서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거기 그 29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야곱의 두 아들들이 나오고 야곱의 두 부인이 나와 경쟁적으로 자식 11명이 낳게 되고 나중에는 12명 마지막에 낳습니다만 그게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루벤입니다. 루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루벤이라고 해놓고 따로 설명을 했어요. 루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다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기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루벤을 하여 가로되, 원래 루벤 뜻은 뭐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라는 키 쪼매탕 여자 가수도 있지만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부르던 노래도 벤 노래 있죠. 유명한 노래. 아니 그건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근데 뭐라고 이제 추구했냐 하면은 여호와께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돼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식이 없으면 괴롭다는 거예요. 이걸 풀이하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괴로워야 돼요. 나만 덜렁 있어서 좋아 휘바람 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른 말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침투해서 내 안에서 새끼를 까요. 이걸 두 자로 뭐라 하면 숙주라고 합니다. 숙주. 예, 숙주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또는 병원체나 세군이 자기 집을 위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새끼 까고 쟤는 도망치든지 달아나는 걸 숙주라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잉태하는 주님의 숙주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새끼를 깐 거예요. 좀 피조물로서는 그 자존감, 존엄성 완전히 꾸기는 스타일이 꾸기겠지만 피조물은 그 역할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영광적인 역할입니다. 다른 뭐 엄청난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숙주된 것만 해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와 부럽다 야야 네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느냐 해요. 천사들이 한다고요. 실제로 천사들이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고 좋아했습니다. 복되도다. 여러분 재산 많아서 복되었습니까? 몸 아픈데 건강해서 복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미천한 계집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미천한 계집을 사용해서 숙주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잉태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그 운반체로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안아주면 저도 그 소녀들이 좋아서 눈물 쭉쭉 흘리는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뭐를 몰랐느냐 하면은 식은방졌어요. 예, 왜냐 독자적으로 나는 남하고 안 질려는 그런 고집 같은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배웠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네가 고집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그걸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사줘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납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 한 고집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격려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바닥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계속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쓰일 뭐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쓰일 기능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남한테 기 안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인간 성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는 마리아 예수 잉태해서 얻어 챙긴 게 뭐가 있어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 수리 때 하는 이야기지만 사랑의 반대말에 미움이 아니고 힘이었다는 점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힘이에요. 미움은 사랑과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밉다는 사랑이 있어야 미움이 생기니까. 사랑의 반대만 미움이 아니고 힘이다 말이에요. 왜? 힘이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아요. 힘이 있는데 그까이 사랑 그거는 하나의 오락이지 일이 돼버려요. 여기선 사랑을 알려면 힘을 쭉 빼야 됩니다. 쭉쭉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쭉 빼고 주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버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줬다는 것은 얻을 수 없는 땅을 얻은 거예요. 물론 에덴 요단은 동쪽이지만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은 뭘 사랑이 분사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분사, 뿌려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부스에도 아마 뿌려질 거예요. 온몸을 기부스에도 사랑이 뿜어져 나올 거예요. 사랑을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하굣길에 초등학교 아들 하굣길에 교문앞에 한번 서보세요. 애들이 쏟아져 나오죠. 사랑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입이 건조해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터져 나온다였고요. 예. 그거 보면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성질도 참 침착해.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입에 기부스한 것 같아.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을 언급 안 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부산에 입하고 길이 있다 했지요. 초랑동에.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힘이 막 사랑이 힘이 막 나와본다면 도대체 이게 숙주인지 아니면 자기 독자적으로 주님이 이용해 먹는 건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바닥을 안 쳤어 그래요. 예, 꼭 우리가 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재산 다 날려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으면 그 앞에 우리는 피를 보고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하굣길에 애들 터져 나오듯이 우리 몸에서 계속 사랑만, 감사와 고마움만 분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예, 즉 그까짓 거 용서해 주지 뭐.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 던져 주지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 내주지 뭐. 왜? 나는 바닥이니까. 이것이 바로 숙지의 기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얻은 게 아니고 그저 양식 받은 게 아니고 그저 한평생 산 게 아니고 주님의 희생 바닥 위에 십자가의 공로를 증거하라고 숙주로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을 보고 죄졌다고 욕할 게 아니라 아직도 그 바닥에 이르지 않는 우리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식들이니 저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어떤 자도 구원됨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